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번째,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은 크게 4개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자 부르신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병, 한센병, 하여간 그 환자 고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중풍병자 고친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는 레이 부르신 이야기, 세리마테 부른 이야기.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을 이렇게 4개로 쪼개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그 형제들을 부르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 이렇게 나오는데 크게 갈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물론 누가복음 4장에 이적들도 일으키시지만은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는 첫 장면. 누가복음이 조금 다른 것은 다른 마가나 마태나 요한에는 그저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냥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은 조금 구체적입니다.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들에게 예수께서 다가가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거든요. 언뜻 보면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을 읽어보면 꼭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잡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그래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식구 가운데 우연히 강가에 나갔다가 어부가 됐다는 시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그 구절이 마음에 오래 남더라고요. 왜 그럴까? 저도 한번 제 처음 책에 제가 그걸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한참 이제 심리학에서 몰입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강원도 그 횡성에 산 적이 있었는데요. 군용 목사로 근무하면서 그 횡성에 가면 병지방이라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계곡이 있습니다. 물이 얼마나 맑은지. 근데 그 물 속에는 물론 일급수에 사는 여러 물고기들이 살고 있지만 그 돌 밑에 사는 꺽지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얼굴은 사납게 생겼는데 그걸 한번 잡아보면 그 느낌을 잃지 못합니다. 물론 그물을 대면서 잡기도 하지만 저는 그 물속에 들어가서 직접 돌을 들춰내면서 그 꺽지를 쫓아다니면서 잡는 방식을 택했거든요. 몰입도가 최고입니다. 물고기 잡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장면이 꼭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자,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와 형제들 아마 대대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선주였던 것 같아요. 자기 배를 갖고 있는 그때 당시 선주 베드로쯤 되면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의 어떤 그 뭐랄까 관심과 또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납니다. 물론 여러분 그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미 베드로는 예수를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물론 오늘 누가복음에도 예수께서 하신 이야기를 듣잖아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좀 띄워라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가 누구인지 또 예수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그 전에 어찌됐건 만난 적도 있었을 것 같고 하여간 그것이 정확하게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정황 증거들이 그렇게 오늘 처음 만난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제 예수께서 너 뭐 했느냐? 아유 밤 맞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고기가 딸려 올라왔다. 우리는 이야기만 따라가다 보면 이런 장면을 그릴 수가 있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조금은 의아한 점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예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즉 이들이 볼 때에 예언자요 선지자지 이 물고기를 잡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어떤 그 예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 요셉의 아들로서 복수의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는 일과는 전혀 무관하신 분이었는데 오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어부 베테랑이었던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 그물을 내렸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또 대낮에 말입니다. 여러분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 아시지만 밤 낚시를 가시지 대낮 낚시를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으려면 밤에 가야 하는 거고 오늘 이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들도 당연히 밤에 그물을 내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어서 빨리 우리는 지금 피곤하니까
그물 싣고 들어가서 자려고 합니다.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께서 배를 좀 띄워라 설교하시고 또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마 어부 입장에서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명을 내리신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무언가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신학적인 교훈을 준다면 이 부르심, 소명이 있잖아요. 부르심이 있고 거기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즉 불러주셨을 때에 예하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의 어떤 순종에 그의 제자된 그리고 제자들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자질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저희들이 그저 이게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내용은 많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왜 베드로는 순종했을까요? 그의 전문 분야가 아닌데 거기에는 틀림없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즉 베드로를 감동시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께 흠뻑 빠진 사람이 된 거예요. 이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러니까 대낮에 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데도 그냥 던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도 고기가 많이 딸려 올라온 거죠. 주변에 배들을 부를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왜 베드로는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자,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 속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된다. 그리고는 이제 나를 따라가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어쩌면 한 사람이 신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절차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을 제자도 부르심에 순종하는 제자도의 전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만 이 말씀을 읽기에는 저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큰 뜻 또 누가의 의도를 다 읽었다고 볼 수가 없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감동 감화시키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을 때 베드로의 첫 번째 행동이 나는 죄인입니다 였어요. 즉 우리가 누미노제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두려움. 어떤 그 말할 수 없는 말문이 막히는 놀라운 어떤 신적인 경험을 하게 됐을 때에 저희들이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모세의 떨기나무 사건이 그러했듯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즉 내 존재 자체가 무화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어쩌면 성령 체험일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충만한 것을 뭔가 좀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 내가 뭐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걸 경험하고 뭔가 좀 방언도 하고 뭐 이상한 능력도 나에게 나오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하고 또 그걸 사모하기가 쉬운데 성령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저희들이 주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거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입은 존재가 되었구나. 이런 걸 느끼는 순간에 저희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제까지 세상을 사는 것이 내 힘인 줄 알았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내가 이제껏 내 인생을 한번 도모해 보려고 애쓰던 것들이 결국 내 인생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저 처절한 몸짓이었을 뿐이군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내 인생을 완성시킬 수 있는 건 없는 거군요. 즉 자기 위가 무너지고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체험을 했다.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베드로에게는 바로 그 성령의 임하심 같은 거룩함이 그를 사로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대목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까? 세상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역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화살이 날아가야 되는데 그게 어긋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껏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내용과 또 저희들을 사로잡고 있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중심보다는 나 중심, 내 인생 중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삶의 그 크고 무거움에 우리가 짓눌려서 살아가고 또 그 달콤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쫓아가지 않습니까? 마치 오디세이가 사랑하는 여러분 세이렌의 꿰매 빠지지 않으려고 오디세우스가 나를 좀 묶어달라고 하잖아요. 돛대에다가 제자들 그 선원들에게. 그리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절대로 풀어주면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이렌의 노랫소리를 이기는 것은 결국은 나를 좀 묶어주시오 하는 거지. 아, 세이렌 노래 불러봐라. 나는 이길 수 있다. 이게 세상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힘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응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주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인력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의 삶이었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베드로가 무너집니다. 그동안의 이 어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거였어요. 베드로는 아마 아버지 계속해서 어부였을 겁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러니까 어부의 삶만이 그의 전부였지 다른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오늘 주님을 만나고 그것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둔 거죠. 예수님을 쫓았어요. 저희들이 아주 경박한 호기심에 도대체 물고기는 몇 마리나 잡았을까? 요한복음에 뭐 153마리가 이때는 그보단 더 많이 잡았겠지. 근데 이 잡은 물고기를 다 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나는 오직 예수를 쫓아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자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도는 적당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됨이 실은 어렵습니다. 한국교회가 제자 훈련들을 많이 하지만 그게 참 지난한 일이에요.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저는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진정한 제자가 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뭔가 이렇게 깨치는 순간이 있지 않은 바에야 저희들이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물론 버릴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전부일 수 있고 오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얼마나 기뻤을까. 근데 이 물고기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버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가치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가치가 돈의 가치 아닙니까? 우리가 직업을 독일말로 베르프 소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직업을 소명이라고 생각했는가? 그건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돈으로만 이것을 가치 교환을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흔히 요즘 우리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일 좋은 직장이 어떤 직장입니까? 그 샐러리가 많은 직장이죠. 즉 월급 많이 주는 직장이 제일 좋은 직장이다. 그게 우리들의 생각 아닙니까? 저희들의 어떤 판단이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직업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의 직업관, 예수 믿는 분들의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마음은 어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돈으로 곧 이꼴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직업에 사람이 있고 그의 가치가 거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무너졌잖아요, 실은. 지금 뭐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 이야기도 있고 뭐가 많습니다만은 저는 뭐가 옳고 그른지는 잘 모릅니다. 뭐가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할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본다면 어찌됐건 돈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평가하거나 어떤 직업 자체를 돈만 가지고 보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어긋나는 겁니다. 그 안에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셨단 말이죠. 오늘 베드로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직업적인 소명은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어부의 소명이었어요. 그건 아버지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거였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 의미를 반추해야 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운명처럼 받아들였던 것인데 오늘 그가 주님을 만나고서는 이게 바뀐 거예요. 이제는 그물을 버려두고 나는 주님의 뒤를 쫓겠습니다. 이게 제자도고 주님의 뒤를 쫓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을 버려두는 겁니다.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동안은 그물이 전부였고 그물 안에 물고기가 전부였다면 이제는 뭔가 다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모두 다 팔아서 그걸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견한 주님의 진리, 주님의 기쁨 그것을 발견하면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가치 체계가 달라지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근데 베드로 혼자만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도 같이 바뀌죠. 안드레는 안 나옵니다만 이제 나중에 다른 복음서에 또 안드레도 등장하니까. 이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베드로에게 그날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뭘까를 생각해요. 뭐가 베드로를 이렇게 강력하게 사로잡아서 그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제자가 된다는 것, 또 주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야 모든 것을 버려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게 실은 어렵잖아요. 뭐 이웃 종교입니다. 불교에서는 뭐 무소유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은 우리가 어찌 무소유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그냥 이렇게 빈손으로 뭐 주님을 쫓아간다 그런 의미는 아닐 거고요. 틀림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그물과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내가 세상의 안전망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내가 추구하고 이루고 싶었던 것, 우리 유교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입심양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크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의 지평이 열리는 것, 그럴 때에 귀하게 생각했던 것이 하찮게 느껴질 수도 있고, 내가 이것 없이는 못 살아 꽉 쥐고 있던 것을 어느 순간에 놓고 있는, 그리고 놓고도 전혀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그것이 아마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성령의 역사가 아닐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호스메,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뭐가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사시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눈들이.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던 우리 베드로와 또한 그의 형제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의 순간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또 여러분도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왔던 그 번갯불 같은 역사가, 정말 그는 그때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았기에 이런 놀라운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느 날 문득 주께서 우리를 이런 놀라운 성령의 변화의 순간으로 이끄시지 않을까요?